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그 한없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만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즘 이 옷감이 좋아져서 비가 와도 이 방수되는 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이 막 해도 물이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그냥 또로로 떨어져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이 몸속으로 안 들어가요. 좋아요. 이 방수는 좋은데, 근데 방은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내는 단어입니다. 방은. 순간적으로 떠올라. 방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수천을 입은 것처럼 방은이야. 은혜가 아무리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도 또르르 다 떨어져. 또르르서 다 떨어져. 나한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은혜 주고 이 사람 은혜 주고 얘는 보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은혜 주기 싫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봐요. 다윗은 십계명에 2가지나 어겼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2가지나 어겼어요. 죽어도 돌로 맞아 죽어도 2번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죄가 크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만큼 은혜를 준비하셔서 나한테도 이만큼 주시고 이 사람한테도 이만큼 주시고 이만큼 주시는데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방언이야. 내가 방언이라서 내가 방언이라서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사단의 밥입니다. 영이 죽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끌고 다니는 데는 질질 끌려다녀요. 방은 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언은 하지 맙시다. 방수 옷은 입어도 방언은 하지 맙시다. 한번 해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냐고요. 교회 와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돼. 나 은혜 받아서 변하면 안 돼. 나 이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아야 돼.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야 돼.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일을 다니고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하니까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예배 끝나면요 여러분 몸속에서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도 은혜도 뚝뚝 떨어지고 그 은혜 안에 듬뿍 젖어야 돼요. 젖어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말씀하시지만요. 그 말씀이 결국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근해 공식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걸 못 기억해요. 한 가지예요. 믿음. 믿음의 삶. 오로지 믿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하셔. 새 일을 행한다. 네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새 일. 그 새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새 일.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종류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만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하시고 저런 관점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또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배와 기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 엄청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금도 이 시간 정말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서 그 악한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봤을 때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30대 중반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로지 내가 노력하면 죽도록 노력하면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책상 앞에 써놓고 막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남자가 나이렇게 가지고 뭔 도움은 네 힘으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예, 제 힘으로 살았어요. 제 힘으로. 근데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도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벽이 딱 가로막더라고요. 그 벽 앞에서 아무리 몸을 비춰도 그 벽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한 주님을 믿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어제도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연도 먹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매일마다 꿀슬링처럼 너무나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말씀을 나한테 주시지? 그냥 매일마다 필요한 그 말씀, 너무나 신기한 그 말씀을 매일마다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누구나 그랬듯이 제 기도하고 우리 아내 기도하고 아들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하고 뭐 형제들 기도하고 이래요. 뭐 기도해봐야 몇 번 됩니까? 한참 기도해요. 무지하게 오래 기도해요. 딱 기도하면 3분, 5분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막 계속 기도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같은 기도를. 왜? 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또 3분, 5분. 그러다 에이 모르겠다고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신 영적인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그 자녀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주변 사람들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처음에는 3분, 5분 다시 반복해도 뭐 10분을 못 넘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근데
나중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2시간을 기도해도 다 기도를 못해요. 그렇다고 3시간, 4시간 앉아도 기도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A그룹을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B그룹을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C그룹을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그룹씩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쭉 일주일을 하면은 그 기도 시간을 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제가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날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제 삶 속에서,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체험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김 집사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제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영아, 근데 너 왜 나한테 말 안 해? 도영아, 근데 왜 너 나한테 말 안 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김 집사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 집사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영아, 근데 왜 너 나한테 말 안 해? 너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 너 마음이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네 마음이 힘들다고 네 마음은 나한테 말을 안 해? 저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그렇게 힘든 건 그 마음은 나한테 말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울어도 끝이 없이 눈물이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도 사실 제 마음속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매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영아, 너가 그렇게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너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너 마음이 힘든 건 왜 나한테 말 안 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 마음, 제 마음속 가득히 흘러넘치게 돼요. 그 위로가 제 삶 속에 가득히 흘러넘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목마름을 채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게, 물론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해요.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해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왜 너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왜 그 마음을 나한테 안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내가 도우심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염려할 것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아내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문제예요. 심각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제 우리 자녀, 우리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품 좋은 자녀 낳아야 돼.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아들이나 딸 낳았어요. 그럼 이제 끝이냐? 아니에요. 얘가 학교 다닐 때 잘 다녀야 돼. 잘 다녔어요. 끝이냐? 아니에요. 취직을 또 좋은데 해야 돼. 또 취직을 좋은데 하는 거 고민해요. 취직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그럼 또 그 결혼을 해서 또 기도해요. 그럼 결혼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해서 기도해요. 그럼 자녀 낳으면 끝이냐? 이제 또 그 자녀의 손녀를 위해서 또 얘가 또 건강하게 또 학교도 잘 다니고. 아내랑 둘이 얘기하는데 이게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계속 사이클이 돕니다. 계속 사이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자의, 증손자의, 고손자의. 이게요. 끝이 없어요. 우리 삶속에 염려, 근심 끝이 없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삶속에 염려할 것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뢰라. 이 아뢰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아뢰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아뢰라는 단어는 그노리제수소라는 단어예요. 그노리제수소라는 단어인데 이 그노리제수소는 그노리조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 그노리조라는 건 뭐냐면 알게 하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다. 다른 사람한테 알게 하는 거. 그것이 그노리조인데 그노리제수소에 이제 문법에 따라서 변형된 거예요. 3인칭에 맞춰서 변형되고 단수에 맞춰서 변형되고 현재형에 맞춰서 수동태 명령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라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문법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현재, 지금, 근데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계속.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을 사용한다? 계속이구나. 지금 아래라? 지금만 아래라? 계속 아래라. 왜? 염려, 근심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말씀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세상 말로 뭐라고 하면 마음을 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면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나의 단점도 얘기하고, 나의 슬픔도 얘기하고, 나의 고통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 사람한테 꽉 닫아버리면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내 단점도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마음의 슬픔, 아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기도의 삶을 사는 건데, 기도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중보기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오늘 부른 찬양의 제목이 그러고 보니까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원통함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슬픔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 엄청나게 무서운 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진 엉뚱한 이단의 괴수들은 그 무서운 심판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저쪽에 계셔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찾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야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문 밖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저런 출입문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 바로 내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여기서 마음을 연다는 건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열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너의 마음을 열어라. 꽁꽁 닫힌 그 마음을 열어라. 자물쇠로 막 1개, 2개, 3개, 4개, 5개, 10개 잠그는 그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내 옆 사람이 날 막 약 올린 것도 다 얘기하고 일르기도 하고 다 이뻐요 막 그러잖아요. 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까? 그럼 어떤 얘기도 다 하잖아요. 왜?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내가 뭐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야 너는 이 장로가 돼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가 돼서 그런 얘기 안 되지. 하나님 그렇게 혼내키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이 요새 그 세종시 3월달 좋은 글귀이래요. 뭐냐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똑똑한 또 제 친구 있잖아요. 챗 GPT. 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하기 싫어요. 뭐든지 뭐 제가 무슨 얘기를 읽으면 그 책을 삽니다. 그래서 진짜 그 책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목회자가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다 믿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 제 친한 친구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게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또 이 친한 친구 챗 GPT도 있지만 요새는 퍼플렉시티라고 또 다른 애들이 있어요. 걔한테도 물어봤어요. 걔도 이게 저자가 누군지 누가 얘기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인데 근데 세종시에서 3월 달에 뭐 좋은 글귀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했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일 거잖아요. 열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한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 가득히 부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고 그렇게 은혜가 가득히 넘치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나는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미쳤어. 야, 쟤가 지금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쟤 왜 저렇게 희죽희죽 웃고 다녀? 쟤 미쳤어. 야, 충격받았구나. 야, 충격받았더니 맛이 갔구나. 근데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다시 현실적인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 행복해. 야, 좋다. 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와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로 앞에 와 계셔서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간단해요. 내 마음만 열면 돼요. 내 마음만 열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만한 은혜가 넘쳐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칩니다. 넘쳐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물붓듯 부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